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7일 월요일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 생각할 문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속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매일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에 물든 타락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잔인한 짓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수록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아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아가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죽으셨듯이 이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옛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곧 자아를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내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택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누리던 권위와 권력을 포기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는
개인의 자주권과 결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전적으로 굴복하여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자유의 의지를 결정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과 옛사람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고통을 당하기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슴에 배신의 칼을 꽂을 때 그것처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산상보호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죄가 주님을 끊임없이 아프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 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년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 부인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가슴은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자아 사이의 투쟁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투쟁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맞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과 육신과의 싸움에서 어쩌다 한 번씩 실패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참된 구원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경험한 후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은 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재현되어 왔으며 다시 큰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탄의 속성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원수의 미혹은 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 외의 어떤 인도자에게라도 애정을 준 자들은 매우 황홀하여 그 힘에 의하여 영혼들이 진리를 듣는 데서 돌이켜서 거짓을 믿게 되는 그 미혹의 영에 의해
몸과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인도자에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부는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한번 실수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 주님은 다 주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콩나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콩나물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이 콩나물 반가워. 이제 우리 슬슬 작업을 시작해 볼까? 그러면 콩나물은 깜짝 놀라서 무슨 작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액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너를 소화시켜서 우리 주인의 몸으로 만들어야 해. 그러면 콩나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죠. 그래 고마워. 나는 주인의 몸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콩나물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소화액이 그를 소화시켜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영양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인의 위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좋게. 나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기 싫어. 그렇게 한다면 콩나물과 위액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콩나물이 이기면 토하여 내침바 되고 위액이 이기면 소화가 되어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애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주의 부름에 날마다 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를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경험이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저희에게 큰 장애물처럼 보일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 너머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늘 참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